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매년 사순절은 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기 전 40일을 말하는데 주일을 제외한,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남기신 그 흔적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수요일 날 시작해요. 영어로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뭐 제 수요일 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박하는 그런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첫 번 시작하는 게 애쉬 웬스데이라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순절은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쉽게 아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와 싸우러 광야로 갔죠.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그 40. 또 모세를 보면은 모세도 40주야를 금식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적어주신 돌판 둘을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또 노아도 홍수 때도 보면 40주야가 쉬지 않고 비가 내렸어요. 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기간도 40년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매우 의미가 큰 겁니다. 이 특별히 40이라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는 그냥 보내는 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부활절 오기 전에 우리 각자 개인이 갱신하는, 언제까지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만족하십니까? 뭔가 좀 보다 나은, 매년 오는 사순절을 그냥 절기가 한번 왔다가 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요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내가 뭔가 좀 갱신돼야겠다. 내가 이대로는 너무 싫다. 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이렇게 뜨뜻미직지근한 이런 것도 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애쉬 웬스데이라는 그 회개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같이 재를 뒤집어 쓸 일은 없지만 어느 교회 가니까 또 여기 이마에다가 이게 재를 갖다가 이렇게 찍어 주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다 이마에다가 재 찍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내가 마음을 정말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백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오는 사순절이지만 이번 사순절에는 특별히 나한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해야 해요. 내 삶의 모습이 맨날 이렇게 다람쥐가 채바퀴 돌듯 똑같이 사실래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실품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우리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인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패역한 인간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다고? 나 때문인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인간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기간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기간에 그냥 이대로 부활절을 맞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부활될 게 없어요. 뭐가 부활돼요? 내가 죽어야 부활되죠. 내가 죽질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내가 자야지 아침에 깨어나지. 잠 안 자고 밤새 했는데 무슨 아침에 깨어난 게 뭐가, 무슨 깰 일이 뭐가 있어요? 자질 않았는데. 죽어야 돼요.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내가 죽어야 부활절 때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갱신된 모습으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모태신앙,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나는 신앙을 가질 때, 엄마 뱃속에 무슨 신앙을 갖고 나옵니까? 그 어머니가 신앙이 있는 거지. 모태신앙 가지고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삶의 모습을 보면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의 그런 모습이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삶은 가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 예수님 오셔서 너한테 나의 흔적이 있느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면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에 예수의 흔적이 있든지 내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없는 그 모습은 저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면 그거는 성전 마당만, 성전 뜰만 밟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내 육체든 내 영혼이든 예수의 흔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당, 교회 마당만 뜰만 밟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하고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난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 이런 삶 정말 싫습니다. 뭔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매년 오는 사순절이지만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암송은 잘하는데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확고한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면 부활절날, 분명히 부활절날 우리의 모습도 새로운 모습으로, 갱신된 모습으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회개가 더 필요한 시간이에요. 회개. 물론 우리한테는 이 사순절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한테는 언제든지 우리는 회개할 기회는 주어져요. 하지만 특별히 이 기간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받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 야곱한테 장자권을 뺏겼어요.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눈물로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왜? 회개할 시기를 놓친 거죠.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느 마켓에서 지금 귤을 세일해.
그러면 그 세일 기간에 사야지, 그 세일 가격으로 사지, 그 세일 기간 끝난 다음에 가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 가격에는. 마찬가지예요. 세일은 항상 해. 언제든지 세일은 하지만 내가 사고자 하는 품목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다. 그 기간에 가야지 그 가격 사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한테도 회개할 기회는 주어지지만 지금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저는 우리한테 임하게 된다고 좀 믿습니다. 에서는 놓쳤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회개 안 했어요. 장자의 그 직분을 우습게 여기다가 팥죽 한 그릇에 그래.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을 넘기는,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애원하지만 거절당한 겁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의 모습이 변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닮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진실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그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한테 데려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 소리 우리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왔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성실하구나, 진실되구나, 이 소리 우리 들어야 되잖아요. 요번 이 사순절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이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갱신되는, 나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제가 아주 재미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각자의 자기의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의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니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메고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한 사람이 머리를 너무 돌려요. 예수님, 너무 이게 힘듭니다. 예수님은 목소리니까 이거 좀 잘라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잘라주리 하니까 이만큼 잘라달라고. 잘라줬어요. 그리고선 그 사람은, 사람들 요령이 없어서 자기는 잘라진 십자가를 메고 또 갑니다. 그러다가 주님한테 또 얘기를 해요. 예수님, 여기 조금만 더 잘라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잘라줬어요. 그리고 천국 앞에 가니까 천국과 나하고의 중간에 이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십자가를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메고 온 십자가를 거기다 다 걸치고선 그걸 다리 삼아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령꾼은 너무나 많이 잘라가지고 이게 되지를 않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천국을 누려야 되고 내 가정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고 교회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다 자르는 사람들은 마음의 천국도 누리지 못하고 가정의 천국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자르고 저래서 자르고. 그 제자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건너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발판으로 놓고 다 건너가는데 그 사람만 못 갔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이게 우스운 소리 같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같은 성도 간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이건 이래서 자르고 저건 저래서 자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천국을
못 누려요. 너무 짧아서 내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재미나는 얘기지만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물질, 욕심, 명예 이런 거 아닐까요? 자존심 아닐까요? 이거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거를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포기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포기하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도 포기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의 천국, 그런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간에는 더욱 또 이런 세상의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주의하며 내 자신을 항상 살펴보면서 그런 갱신하는, 다시 말해서 다시 리세트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제 신앙생활을 저는 만족을 못합니다. 나는 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주님과 더 깊은 교통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나는 내가 내 자신이 싫어요. 그래서 이번 기간에 이거 다시 리셋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새누리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리세팅하는 그런 축복된 계기가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확신을 갖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 우리 하는 행동 하나가 다 그릇 행한다는 거예요.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로마 병정들이 죽였다고. 아니요, 내가 죽인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나하고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 연결고리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 병정이 죽였지만 사실은 누가 죽였어요? 내가, 내 죄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본 적이 없죠. 그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느끼질 못해. 예수님이 그냥 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쉽게 우리는 상상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순 관두고 가시 한번 여기 매겨보세요. 진짜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을까? 어떻게 그 대못으로 이 살과 뼈를 뚫고 나무에 박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 똑같이 느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오는 고통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게 더 크다 보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는요, 폭력이에요. 아주 악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잔인한 폭력은 없어요. 온 인류의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중에 내 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두 강도의 십자가는 생기기는 똑같이 생겼어도 완전히 다른 십자가입니다.
양쪽에 있는 강도의 십자가는 그냥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형벌받는 그냥 무의미한 십자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 바로 나의 죄로, 온 인류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의미예요. 강도의 죽음과 다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양쪽의 두 강도는 온 인류를 대변하는 겁니다. 온 양쪽의 두 강도가 다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한쪽의 강도는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인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갈보리 산에서 그 십자가 세계는 예수님과 온 인류를 대변하는 하나의 작은 모형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간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영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가 그걸 무의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하실래요? 이 강도는 십자가 달리기까지 평생 선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흉악한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지기 얼마 전에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내가 아는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전해야 될까요?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죽기 직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감당하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이걸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얼마나 절규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사실이지만 그 배후에 서기관과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진짜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죽게 한 겁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아니요, 내가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로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힘든 폭력과 그 잔인함과 그 형벌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도로 이기셨어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자기를 비웃는 자들한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는데,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외면했어요. 외면했어요. 예수님의 그때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나 지금 곧 죽겠어. 아빠, 나 죽겠어. 그런데 그 자녀의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 외면하는 부모의 심정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지금 이 시간 생각하세요. 근데 그 자녀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아빠. 그런데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가장 큰
고통과 그 가장 큰 그 고통 중에서도 고통 중에 고통, 고통의 절정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외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왜 외면했을까요? 죽어 마땅하니까? 아니요. 우리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곧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그 절규에도 하나님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는 게 사순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싸우려고 그러고 비판하려고 그러고 이제 우리 새누리교회에서는 그런 건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지고 부활절날 우리들은 진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부활되는 그런 축복된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고난의 그 고통이 아주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비폭력이 폭력을 이긴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들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삶터에서 비폭력이 폭력을 이긴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못 박아 죽이는 자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그 사실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흔적과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